요엘 3장 13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울 때 약탈하고 팔아넘긴 자들은 모두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이게 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은 회복되는 날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요, 역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심판이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죄가 있는 사람들은 벌을 주시고 죄가 없는 사람들, 공을 세운 사람들은 상을 주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들을 낫으로 베고 포도즙들을 밟는 것처럼 완전히 멸망시키는 심판의 날은 동시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복주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들에게는 피난처가 되는 날이지만 반대로 대적하는 자들은 완전히 멸하시는 날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요엘 마지막 부분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은요,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베고 밟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3절은 갑자기 낫을 휘둘러라, 추수가 무르익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곡식이 익었다고 했죠. 여기 익었다는 말이 창세기 40장 10절에 나오는 포도가 익었다고 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하면서 낫은 포도를 수확하는 농부의 칼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도가 익었다라고 할 때 익었다는 말도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은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곡식을 추수하는 장면과 포도즙 틀을 밟는 두 가지 그림으로 해석합니다. 낫을 휘둘러라, 추수가 무르익었다는 말은 심판을 곡식 수확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악한 자들을 판결의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로 다 모이라고 했죠. 거기서 모두 다 베는 겁니다. 그 빽빽하게 모인 사람들이 마치 뭐가 같습니까? 벼나 밀처럼, 익은 곡식처럼 그렇게 빽빽하게 보입니다. 그것들을 전부 낫으로 베라는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명령은 밟으라는 말은요, 벤 뒤에 발로 밟아서 피가 흘러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곡식이 익은 것을 낫으로 베는 그림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그것을 포도즙 틀에 넣고 밟는데, 그러면 붉은 피가 흘러나오는 포도즙 틀이 나오는 그 그림으로 이들을 밟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두 단계로 적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베시고 또 발로 밟아서 심판하시는 연속 동작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사야에서도요, 하나님의 심판을 곡식 거두는 그림과 포도즙 틀을 밟는 두 가지 그림으로 비유해서 말합니다. 이사야 17장 4, 6절에서는 심판을 곡식을 베는 것으로 비유를 했고요, 이사야 63장 3절에서는 포도즙 틀을 밟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엘도요, 낫으로 곡식을 베어내는 그림은 악인들을 처형하는 그림이고, 포도즙 틀을 밟는 것은 처형한 뒤 완전히 짓밟아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이 두 가지 장면을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은 낫으로 베라고 했고, 두 번째 명령은 와서 밟으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포도즙 틀이 가득 찼다라고 했습니다. 또 포도주 독들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포도즙 틀을 밟으면은요, 커다란 욕조 같은 곳에다가, 바위로 된 욕조 같은 곳에 놓고 밟으면은 한쪽에 독에 이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득 차면 독을 바꿔야 되겠죠. 바로 그렇게 했는데 독마다 가득 찼다는 겁니다. 포도즙 틀이 넘치고 독마다 가득 찼습니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악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악한 자들이 많아서
끊임없이 밟고 밟아도 계속해서 악한 자들의 피가 흘러넘치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통에 받아서 놔야 되는데 통들이 꽉 찼기 때문에 더 이상 보관할 곳이 없을 정도다, 이런 말입니다. 악인들의 죄가 크고 그러한 죄인들이 정말로 많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포도즙틀에 짓눌려서 죽게 된다는 비유입니다. 물론 실제로 하나님께서 밟으신다는 뜻은 아니고요, 마지막 때 심판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낫으로 베고 포도즙틀을 밟는 장면이 또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모두 처형시키는 대량 학살의 장면을 낫으로 베는 비유로 말씀하신 거고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게 처형시킨 다음에 포도즙틀에 넣고 밟으니 그 피가 높이가 말의 굴레까지 닿고 넓이는 1600 스타디온이라고 했습니다. 스타디온은 올림픽 경기장을 같은 걸 말하는데 그게 1600개의 넓이인데요. 이스라엘의 전체 영토보다 훨씬 넓은 크기입니다. 어디서 두로에서부터 이집트까지 그 전체의 땅만큼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속해서 이사야나 요엘이나 요한계시록이나 똑같은 비유로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렇게 완전히 악인들을 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하는 경고가 아닙니다. 예수께서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 경고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성공과 번영을 이루는 도구로만 여기는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고 심판의 대상입니다. 14절에서 17절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14절에서 원어에 보면 무리들 판결의 골짜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수많은 무리가 모였다 그랬죠. 원어에서는 무리들 판결의 골짜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 같은 말을 반복한 것은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판결의 골짜기는 여호사밧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 와글와글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습니다.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곡식 익었다고 했죠. 근데 이번에는 판결의 골짜기에 사람들이 가득 모인 무리들이 있다. 마치 뭐 같습니까? 밀이 익어서, 그쪽에는 벼농사를 안 지니까 밀이 익어서 밀이 빽빽하게 노랗게 익어서 밀리삭들이 출렁거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적들이 하나님과 싸우려고, 그래서 이기려고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적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대적들을 멸망시키는 자리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어떤 희망도 없기 때문에 개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무리라고 말한 겁니다. 다 쓸어버릴 사람들만 있다는 겁니다. 판결의 골짜기에 수많은 무리들이 웅성거리는 모습을 묘사한 뒤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심판할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세 번역 그냥 왔다라고 했는데 원어는 왔기 때문이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악인들을 참으시고 모두 모아들이시는 것은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지금이라도 어서 돌아오라고 했죠. 근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망하는 겁니다. 15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어두움은 창세기에서 창조의 정반대입니다. 완전히 흑암과 어두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없애시고 창조 이전에 혼돈의 세계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대적들을 완전히 멸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서도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씩 타격을 입어
빛을 잃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도 3분의 1이라서 어떤 겁니까? 부분적으로 심판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이지만 여기 요엘에서는 마지막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사람을 다 빼고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멸하고 그들이 사는 모든 천지 만물 우주까지 다 없애버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뜻합니다. 그런데 16절은 갑자기 심판의 골짜기에서 시온으로 장소가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있다가 시온산으로 옮겨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것은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자리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같은 곳에 계십니다. 시온도 역시 예루살렘의 시온산에서 외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한다는 상징입니다. 예루살렘은 시온보다 좀 확대된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계신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그림으로 비유한다면 성막이 있죠. 그럼 성막이 시온산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그 둘레에다가 텐트를 가득 치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는 모여든 모든 패거리들을 멸하시겠다는 심판의 목소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외치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도요, 역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멸망하는 자들과 그 반대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서로 다르게 작용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새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나 이스라엘 자손은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심판의 소리를 내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모두 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피난처가 뭡니까? 시온산과 짝을 이루고요. 요새라는 말은 예루살렘과 짝을 이룹니다. 피난처가 뭡니까? 구약시대에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이렇게 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어디로 피합니까? 성전으로 피해서 거기서 피하면 아니면 도피성이나 이런 곳으로 피하죠. 여러 곳에 도피처를 두고 거기로 피하라고 했죠. 바로 그런 것처럼 구약에서 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전에 가서 성전 뿔을 잡으면 죽이지 못한다고 피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피난처는 하나님께로 피한다는 것이고요. 또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요새의 역할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과 그 둘레를 둘러싸고 있는 요새,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실제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그 역할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 세상을 다 망할 거지만 하나님께로 피한 자들은, 하나님 품에 피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백성들은 피난처가 되주시고 하나님의 도성은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신다는 겁니다. 17절은 내가 주 너의 하나님임을 알아야 한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걸 몇 번 설명했는데요. 안다는 말은 본래 친밀한 연인 사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편지를 주고받으며 점점 더 가까워지는 관계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말씀이고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사귀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연인 사이고 부부 사이겠죠. 그것처럼 비유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운 교제를 한다는 뜻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연인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거한다는 말은요, 오직 거룩한 자들만이 하나님께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거룩할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피한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이방 사람이 그 도성을 다시 침범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고요. 이제는 하나님께로 피한 사람만 모아가지고 계신 거룩한 성이고요. 거기에는 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18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원수 갚아주시는 것과 보호해 주시는 것이 함께 나옵니다. 계속해서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시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보호하시는 것이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18절에 그날이 오면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산보다 낮은 언덕에는 젖이 흐를 거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산지에는 곡식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를 심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죠. 그러면 산들에서는 단포도주를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포도가 많이 열리니까 거기서 포도주가 나오겠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다고 한 겁니다. 낮은 언덕들은요. 낮은 언덕들은 풀이 자랍니다. 푸른 풀이 자라기 때문에 거기서는 양들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젖이 흐른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낮은 언덕들에는 푸른 풀들이 나서 양을 키우기 때문에 젖이 흐르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바산, 골란 고원입니다. 바산에 가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높은 고원인데 꼭대기 쪽에는 울창한 나무들이 우거져 있지만 그 아래에는 파란 풀밭들이 1년 내내 마르지 않고 이렇게 파랗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산의 암소들아, 살찐 암소들 하면서 책망하는 말씀도 거기서 나오죠.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낮은 언덕이란 산자락 아래에 있는 곳에는 푸른 풀이 나서 양들을 키워서 거기에 양들이 하얗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젖을 내기 때문에 젖이 흐른다고 한 겁니다. 출애굽기 3장 8절과 신명기 26장 15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말도 바로 이런 것을 떠올리는 말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포도농사와 양을 키우는 일이 잘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다의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라고 했고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물을 대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 2절에서 나온 것과 똑같은 그림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골짜기를 적신다고 했죠. 근데 유다의 모든 시내에는요, 대부분 건천입니다. 와디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홍수가 날 때만 물이 흐르고 대부분은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더구나 여기에 보면요, 시딤 골짜기도요, 아카시아 골짜기라는 뜻인데요. 그게 어디냐면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또 예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목마른 사람들은 예수께 나오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온 생수가 각 사람에게 흘러넘쳐서 이렇게 강물처럼 흐른다라고 말씀하신 것과도 같습니다. 성전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즉 이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물 문지방 아래서 물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고 그것이 온 땅을, 메마른 땅을 적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딤 골짜기란 아카시아 골짜기라는 뜻인데요.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가 어디냐면요, 예루살렘 성 바로 밖에 있는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면 그 다음에
감람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이의 골짜기는 항상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바싹 마른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내린 물이 바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바싹 마른 골짜기에 물이 흐르는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잃어버린 낙원이 회복되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금방 그림을 그립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사는 곳이고 늘 보는 곳이기 때문에 그 메마른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바싹 마른 골짜기에 물이 가득 흐르고 거기에 나무들이 자라고 하는 모습은 정말로 그림 같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낙원이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으로 피한 사람들은 풍성히 먹이실 것이고 계시록 7장 16절과 18절과 21장 4절에 나온 것처럼 거기는 슬픔도 눈물도 배고픔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눈물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이집트는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량한 사막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집트는 남쪽에 있고요. 에돔은 동쪽에 있는 두 적들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대적들입니다. 그러나 이 대적은요, 실제로 에돔과 이집트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동쪽에는 에돔이 있고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을 두 나라로 상징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서도 요엘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며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지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언자들을 죽이던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바로 역시 이집트와 에돔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유다 자손들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땅에서 흘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유다 자손들 역시 모든 유다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인 자들을 모두 심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집트고 에돔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인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집트이고 에돔입니다. 나중에 교회가 퍼져나갈 때 교회를 핍박한 그리스 로마 제국 안에 있던 그런 사람들도 전부 에돔과 이집트입니다. 20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대적들과는 달리 유다 땅은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도 그러하다라고 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도요,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황량한 사막들이 되어버린 대적의 땅들과 옥토가 되어서 원래 황량한 사막이었는데 옥토가 되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하나님의 나라가 대조되는 겁니다. 원래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사막 지역입니다. 근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사막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는데요. 좋은 땅은 이집트가 훨씬 좋죠. 이집트는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고 농작물이 항상 풍성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메마른 땅에 이스라엘을 심어준 것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바로 생명수를 공급하고 젖과 꿀을 공급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의지하던 자기들을 의지하던 세상 사람들은 원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그들은 메마른 사막이 되고 완전히 멸망하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고 반대로 메마른 땅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젖과 꿀이 있는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은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이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원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를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새번역이나 개역처럼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문맥을 보면요. 1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집트와 에돔이 죄 없는 사람을 죽여 흘린 피를 씻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갚아준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그렇죠. 핍박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는 원수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원수를 갚아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 사시고 이제 그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은요. 21절에 나온 대로 전에는 원수 갚아주지 않으셨는데 마지막 때는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집트와 에돔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만약 교회가 온 땅에 가득한 나라가 있었다. 미국이 그랬고요. 유럽이 그랬죠. 가짜예요. 왜 가짜입니까? 그 나라 전체가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벌을 받고 안 믿으면 죽이기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믿는 것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세를 누리려고 강제로 모든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실제는 어떻습니까? 처음 믿는 자들이 생겨날 때부터 안 믿는 사람들은 온 세상에 가득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데 가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며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혈통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슬람교도와 그 밖에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본주의와 우리가 속한 교회는 이것을 보수라고 합니다. 컨서버티브라고 하는데요. 컨서버티브의 차이가 뭐냐면요. 근본주의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예루살렘을 진짜 예루살렘으로 해석하고요. 시온도 진짜 시온으로 해석하고 이스라엘도 진짜 이스라엘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문맥을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컨서버티브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바로 의미를 따라서 비유로 해석합니다. 요엘 전체의 문맥을 보면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행세를 하면서 회개한 자들을 핍박하던 자들입니다. 구약 예언서에서도 보면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라고 해서 심한 욕을 해댄 사람들도요. 그 당시에 최고로 잘 믿는다던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말로만 거룩거룩 찾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거룩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아니고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완전히 쪼개서 펼쳐놓으시고 검사하시고 벌거벗겨 놓고 검사하시고 입을 벌려놓고 검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 품 안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어떻게 안다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가는 것처럼 점점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연인처럼 하나님 품에 돌아와 안겨있는 우리도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품에 피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범죄할 때 메뚜기 장으로 깨닫게 하시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품에 안아주시고 지켜주셔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참 뜻을 통해서 교제하며 알아가야 되고 우리가 장차 살아갈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우리는 핍박을 받지만 참고 견디며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